지난 핵심 때 강의 3개가 나왔고요. 산업성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 요즘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 좋고, 이번에 또 목회대학원에 제가 이틀 동안 많은 말씀으로 또 확인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계속 치유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제를 좀 쓰기가 좀 그런데, 좀 다양하게 좀 말씀을 좀 골고루 좀 그렇게 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 다락방에 대해서 메시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지금 지난 핵심 요즘 계속 이 메시지 흐름이 치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왜 이 본부 흐름 메시지가 계속 치유에 대해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저 나름대로의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옛날 속담에 뭐를 잃고 약간 곤친다? 그건 뭐 당연하리. 그 말을 왜 할까요? 나중에 일이 터지고 수습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 도둑 맞고 나서 울단속하고 소 잃고 약간 곤친다는 말이 뭡니까? 소 잃기 전에 약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건강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보면요, 영적도 그렇고 건강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건강하면 좋은 음식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분이 돈 아무만 해도 관광 못 갑니다. 좋은 거 먹지도 말아요.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걸 잘 모르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진짜 인생이 낙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요한도 그렇게 말하셨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너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러십니다. 영혼 잘 되는 거하고 또 범사 하는 일마다, 그리고 또 강건,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중요히 생각하거든요. 요한이 깨달았죠.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왜 고쳐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저는 참 감사할 일입니다. 특별히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또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이번에 조금 그런 시간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만 4명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식사 대접이니까 잘하죠. 하여튼 그러가 너무너무 귀한 음식이 나왔어요. 요즘 식사, 고급 식사 하면 주로 사시미 아니면 고기 아닙니까? 고기. 그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앞에 앉은 저보다 전부 나이가 2살, 3살, 5살, 10살 적어요. 10살 정도 적은 사람도 있고, 그 제일 나이 적은 목사님이 저에게 한다는 말이, 저를 쳐다보고 앞에서 보고 4명이 지금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는 형님이 제일 건강합니다, 이러는 거라. 왜 이러니까, 다른 사람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건 내 자랑이에요. 저도 옛날에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건강 찾으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은혜 당장 그러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특별히 금요일 밤에 기도하시는 분들, 참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마음에 담고 하시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고 참 감사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진짜 사실은 저 건강 찾아서 특별히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먹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진짜 은혜요. 그래가지고 솔직히요, 저는 진짜 저는 많이 먹어도 소신껏 먹었거든요. 소신껏 양껏 먹었는데, 내 배부는 거의 못 드시고 이쪽 분도 그렇고, 그리고 음식이 남아버린 거라. 그런데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저보다 나이도 한두 살 다 적은데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육미 같은 거는 모든 음식의 소화력은 간에서 나옵니다. 그 설계물을 통해서 간에서 나오는데 육고기, 고기는 치장에서 나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의사들은 그러면은 그분들이 치장에서 그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 소화액이 잘 안 나온다는 말인지 간이 나쁜지 하여튼 뭐가 그러니까 제대로 식사를 하긴 해요. 조금 드시고 못 드요.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거 세계복음을 목사님들 그거 다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뭐 책임자인데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은 넥타이 메고 아이고 목사님 일치만 해요. 실제로 식사 시간 딱 보니까 표가 나와 보이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다 보면 건강이 온전치 못해.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를 아시고 이번에도 제가 유 목사님 보고드리기 위해서 1대1로 독백으로 만나서 또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딱 유 목사님 저를 딱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호흡기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놓치지 마라. 중요한 사람 놓치지 말고 제대로 팀 사이에서 세워라. 주로 그런 말 하시고는 사람을 놓치지 마라. 저를 보고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도 중요한 분들 내게 만남의 길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제대로 좀 도와주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뭐 20년 전부터 하신 말씀이고 딱뭐 강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안 하고 호흡기도 하느냐 하긴 합니다. 유 목사님 독백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정은전 목사님이나 상임원들 몇 명만 앉았을 때도 항상 유 목사님 첫 마디가 딱 유 목사님 말이 없습니다. 딱 하신 말인데 호흡기도에 대해서 딱 메시지 했는데도 다시 목사님들 호흡기도 호흡이고 호흡기도입니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메시지 이미 나왔지만은 제가 반복을 합니다만은 운동선수들이 되게 건강한 것 같아도 거의 다 건강이 무너졌다. 왜? 유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려고 이러면 입으로 막 숨을 쉬어야 됩니다. 호흡이 불러. 이렇게 운동선수, 이게 생활화됐거든요. 그 운동선수들 호흡이 짧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건강해 보여요. 운동선수 중에 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단명하고. 건강해서 뭐 운동선수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호흡이 짧으니까 이런 말씀을 지난 핵심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제 그 조금씩 말씀드리면은 거의 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다락방을 이 현장에 해보면 거의 다 이 영적 상태 이 사람하고 내가 성경 공부한다 유 목사님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 사람이 영적 상태를 보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영적 상태 확인해야 된다.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사역 하시는 분들은 다 간증이 그렇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뭐 100% 아니지만 거의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가 안 되고 이 말을 했는데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행설수설하고 또 어떤 분은 시달리가 막 눈을 알로 감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제대로 말하고 어떤 사람 말이 너무 많고 이런 게 다 정상적이 아닌데 그 다음에 특별히 우울증 굉장히 많습니다. 연못을 하시는 말씀이 그 우울증 증세가 사람이 이 땅에 삶이 뭐가 코로나다 뭐다 이래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게 심각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많아집니다. 많아지는데 정도가 다르죠. 정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면 사역이 안 되잖아요. 내가 우울증에 막 시달려가지고 근데 우울증 증세가 다 있어요. 저도 조금 있어요. 있는데 알거든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불안하고 막 괜시리 막 그래 한 거라. 그게 우울증 증세거든요. 근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버리면은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특별히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답이고 말씀이 답이고 말씀 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이고 의술적으로는
빛입니다. 빛, 햇빛, 이 태양, 햇빛.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는 치료하는 광선, 이런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그러면서 조금 이 전체적으로 내가 좀 여기 가서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두서가신다 이해를 하시고 원래 허약 체질이 있고요. 유무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영적으로 치료하시면 고질병. 이 말은 체질적으로 오는 병이다 그래요. 체질적으로. 원래 허약 체질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또 음식 관계를 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해라. 먹어라.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것저것 먹게 안 됩니까? 자기 몸에 맞는 음식,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목사님 사용하는 말씀은 깊은 음식?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본론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 치유입니다. 지난 핵심 때 나왔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몸이 건강해도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과 마음이 제대로 안정 안 되고 치료 안 되면은 다른 거 치료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복음 가진 치료,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저는 사역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 치유인데 그게 내용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야, 이게 중요해요. 어째 이런 말씀이 나오실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응답이 없다 한다니까. 솔직히. 오늘 내 생각대로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를 못 보는 거라. 이거를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데 여기에 관한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내 생각에 잡혀버려. 이게 오늘 여기서 저는 응답받는데 큰 핵을 끊는 갈림길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우리 보라 사모님 몸이 되게 아픕니다. 내가 뭐 몸이 있고 막 짜증나고 막 눈 뜰 힘도 없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다.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거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설명 한참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 12장 7절로 10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네게 준 족한 은혜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이게 이해? 보라 사모님이 막 애도 못 보고 그잖아. 막 힘도 하나도 없고 뭐 밥도 못 먹고 막 하늘이 노랗고 막 눈도 침침하고 그런 의욕이 없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 그런 몸이 되게 아프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제 뭐요? 내 생각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만 생각합니다. 내 몸이 아프다.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우리 집에 갈등이 많다. 가족들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오늘 다투었다. 우리 아이는 왜 저랬노? 우리 가정은 왜 이랬노? 그 모든 문제. 아이고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게 완전 보고만 되면 좋겠는데 보고만 안 되고 그 길로 간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줄기차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당장 안 돌아온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내 뜻 그거 자꾸 의지거든요. 내 뜻도 버려야 됩니다. 내 것은 버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같은 명령이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주여 뜻대로 뭐요?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찬송 부를 때는 그래 불러놓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주님 뜻대로 삽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저도 잘 안 되고. 내 주여 뜻,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해놓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응답이 없다, 있다.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봅시다, 솔직히. 오늘 메시지대로 되면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것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 성경절로 했는데 여기는 요한 1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행하면 무엇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버리고 내 거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상고하고 싶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내 것까지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율법으로 육신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 하시는 것.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 못 고칩니까? 저는 가능하면 그런 믿음으로 살기 싫어요. 솔직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면 나는 죽습니까? 의사가 정말로 의사가 해야 되겠죠. 유무사님들도 의사 말을 듣고 의사대로 방법대로 하되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본론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기본을 바꾸는 거다. 요까지는 기본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두 번째로 요게 방법입니다.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이거를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삶에 쫓기다 보면은 고요한 시간이 눈 뜨면 출근, 다른 일 하고 뭐 화장하고 뛰어내기 바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머리 털면서 뜬 사람 출근하더라고. 고요한 시간이 어디 있노? 고요한 시간이 스페이스가 없는 거라. 이게 참 삶의 지혜라고 나는 보거든요. 한번 따라 계십니다. 기도보다도 더 바쁜 건 없습니다. 암만 바빠도 기도해야 돼. 단 5분을 기도도 아침에 기도하고 그래. 우리가 막 피곤하다 보면 일어나다 보면 출근 시간 다 됐고 막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조용한 시간. 자, 여기에 유모사 할 말이 많더라고요. 깊은 호흡, 기도를 천천히 할 수 있는 환경이라 그러십니다. 왜 조용한 시간을 해야 되느냐? 깊은 호흡, 깊은 기도 할 수 있는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렘터들 제대로 키우려면 가정에서 렘터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 뭔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내 생각, 자, 유모쌤 표현입니다. 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내 생각, 내 마음. 자, 순서대로 말하면 내 영혼, 내 생각, 마음, 정신세계죠. 그 다음에 내 육체, 몸. 요것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표현하는 말입니다. 역동적으로 같이 살아나는 것. 요거 같이 살아나야 된다. 영적으로는 잘못되는 기도도 잘 되는데 생각과 마음, 몸은 건강이 다 잃어버리고 이래도 안 되고 이게 다 살아나야 된다.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호렙산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보십시오.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그러가 너 외에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3,000명이 있다. 7,000명입니까?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음성을. 그 다음에 네 대신에 뭐 왕을 세우고 네 제자 엘리사를 제대로 세우라. 이제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감람산입니다. 저는 감람산 가봤거든요. 이 감람이라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기름 짜는 그 열매가 있죠. 그 감람은 이쪽에 계곡이 있고 조금 한 1마일밖에 안 됩니다. 저리 건너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여기 계곡에 조금 걸어오면 잠깐 걸어가면 돼요. 감람산. 안식일에 갈 수 있는 알맞은 길이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고요. 자, 많은 말씀이신다마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고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새벽 미명,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십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 30절로 32절 뭐 더 말씀을 많이 보면 좋겠는데 거기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복음 받으려고는 관심이 없고 병자 낫는 것에 막 5,000명 먹이니까 막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니 주님이 조용한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조용한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2절 아까 읽었지요?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절에 아까 본문 위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이 한적한 곳은 아무 인적 기척이 없는 조용한 곳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되는 게 뭔가 하면 돈 좀 있다고 별장 지어놓고 있는 사람 있죠. 그걸 옛날에는 진짜 저거는 사치다. 주고 집 놔두고 말라고 숲속에 저 집을 지가 저를 샀노 이런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요, 돈 있는 사람 저거 필요하겠다 싶어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좀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별장 같은 거 지어놓고 우리 같이 힐링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수동장로님 응답하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수동장로님 딱 맞으면 자기 손으로 지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한적한 별장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불고기도 구워 먹고 이러면 저는 그런 거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이 그건 사치가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전체 너무 쉬기를 원했고 여러 곳에서 쉬고 조용한 곳에 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왜 인간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쉬는 것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었나요? 왜 밤을 주었나요? 예수님이 왜 한적한 조용한 곳에서 그렇게 가셔서 쉬기를 원했을까요? 기도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조용한 곳으로 갔었는데 기도했다는 표현하고 그게 쉬셨다는 표현하고 거의 반반이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많은 말씀이신다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셨다 산에서 쉬었다 그랬어요. 여기 쉼을 예수님은 그래서 메테오리 주석에는 보니까 십자가 고난 잡히시던 밤 3일 내지 4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그러니까 내가 곧 십자가 못 박혀 고난당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매트웰리 주석에는 나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성경 기록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두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뭐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한 곳에 기도하면 되느냐? 그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그 감나무라는 조용한 기도하는 곳에 거기서 또 예수님이 성천하셨잖아요.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기도. 내 생각을 받고 마음을 받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치유한데요.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비결이죠. 조용한 시간, 뭐 내나 같은 말인데 깊은 기도. 자, 이거는 저는 좀 욕심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누구 하든지 혼자 잘 안 되면은 그룹으로 좀 깊은 기도 좀 깊은 호흡 기도를 하는 것을 좀 같이 하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날 또 모두 피곤하니까 제가 하고 뭐 기도하면 또 마치 받고 주일 날 새벽만이라도 좀 다 오셔서 새벽 기도 잠깐 하고 전부 나와서 스트레칭 뭐 우리 그 체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조지사님 하는 그런 것도 좀 하고 하면서 호흡기도 하면서 그럼 기분 전환 상쾌하고 피곤이 없어지고 주일날 은혜 받기도 안 좋고 뭐 주일학교 교사들이 바빠 계십니다만은 한 30분간만이라도 호흡기도를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 욕심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좋은 방법을 한번 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 이게 체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는 어렵거든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락방, 치유 다락방 하면서 이것도 치유 다락방이거든요. 오늘 지금 뭐 주제는 치유 다락방이기 때문에 현장 가서 자 말씀을 묵상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면요,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말씀 묵상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같이 모여서 렌트도 좋고 남한노인도 좋고 같이 나와서 조금 묵상되어지는 그런 좀 공간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싶고요. 깊은 기도가 될 만큼 이거를 얼마만큼 하느냐? 깊은 기도 될 만큼 깊은 호흡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있고요. 호흡 조절이 될 만큼 그냥 호흡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호흡 조절입니다. 오늘도 메시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더 안 하겠습니다. 호흡 조절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음식으로 리듬을 띄고 그러니까 음식 믿음인데 할 때 뭐 모르신다. 내 몸에 맞는 음식입니다. 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남자 여자끼리 다르고 한 형제도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음식이 달라요. 근데 이거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뭐 내가 건강 강의하려고 꼭 그래야 할 거는 이거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입니다. 저는 좀 속이 좀 뜨겁다 할까. 우리 집사람은 조금 저에 비하면 좀 냉한 그런 체질이더라고요. 저는 뜨거운 걸 먹으면요 못 견딥니다. 뜨거운 걸 못 먹습니다.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같은 우리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형님 에어컨 끕시다 그러고 나는 더워가지고 열이 나갖고 우통 벗고 또 켜고 켰다가 켰다가 그분은 조금 저보다 냉한가 봐. 원인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뭐 돼지고기나 열이 인삼 같은 건 저는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꿀도 조금씩 먹어요. 집사람은 인삼이나 홍삼 뭐 예를 들어 몸이 냉하기 때문에 뜨겁게 하는 음식이 좋습니다. 소고기가 좋고 저는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좋고 돼지고기는 좀 냉한 음식이거든요. 시원한 걸
저는 그래서 간식이라도 뭐 과일보다는 오이 같은 거는 잘 먹어요. 시원하게 먹고 나면 좋고.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예를 들어서 냉한 사람, 거의 다 여자들은 냉합니다, 좀 속이. 근데 이게 도리어 뜨거운 걸 먹어야 됩니다. 뜨거운 걸 먹어야 되고, 속이 뜨거운 사람 냉한 걸 먹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만 저는 뭐 사생체질이다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속이 뜨거운 사람은 좀 시원한 걸 먹고, 또 속이 뜨거운 사람은 시원한 거 먹고, 속이 또 냉한 사람은 뭐요? 좀 가능한 물도 따뜻하게. 나는 저 사람 물 데피물 하거든요. 따끈따끈하게 먹으라. 나는 뜨신 물보다 시원한 물이 좋아요. 얼음 물은 잘 안 먹습니다. 그냥 시원한 물.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조금만 하면, 윤 목사님 이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목회에 대한해서 밸런스에 맞는 밸런스가 맞는 음식을 먹어라. 그래, 딱 맞는 음식이요. 지금 내 몸에 맞는 것을 먹어야 된다. 예, 그래 준비하시고, 내 몸의 리듬을 찾는 깊은 기도. 또 리듬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리듬은 박자거든요. 박자, 짝이 맞아야 됩니다. 박자. 우리 찬양대 박자가 안 맞으면 노래가 안 되잖아요. 수동 장로님이 왜 팔을 흔듭니까? 박자 같이 하자 그러고요. 손을 흔드는 거하고 앞이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손을 흔들어주면 그걸 따라서 내가 이 말이 나왔기 때문인데, 우리 찬양대 전에 하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찬송가만 쳐다보고 있어. 그 맞춰가는 것도 기적이다 싶고, 우리가 컨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배울 때에 찬송은 컨닝하고 주로 지휘자를 봐라. 그게 원칙이다. 그래서 똑같이 리듬이 맞아가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몇몇 연세 많은 분 외에는 뭐 특별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뭐 그리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뭐 잃고 양감 고친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건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가 유교 사상을 가지고 아이고 뭐 건강 너무 챙기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께 강원 연못서 몸 좀 넣어버리면 누가 살입니까? 교회 채우죠. 목사도 없고, 목사님도 또 아프고, 목사 둘 다 아프고, 설교할 사람도 없고, 차량 운전도 안 해주고, 교회가 왜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릅니다. 진짜 건강.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축복.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계복음하고, 그래서 앞으로 치유 다락방, 별도로 뭐 여는 치유 다락방이 아니라도 모든 다락방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성경에 보니까 아까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치유 역사 일어나니까 예수님 따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치유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많이 하신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제가 뜻없이 다 말씀을 다 못 들었고요. 우리가 결론 보면은 뭔가 이 삶이 바쁩니다. 삶의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시간 관리.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목회 대학원 때 이제 점심시간에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예원교회였는데, 예원교회 앞에 그 공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식사하고 나서 우리 친구 목사님과 쓱 가니까 그 서울에 계시는 뭐 여러분들 이름 금명하면 다 아십니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뭐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두 분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면서 가까이 가니까 사모님이 한다는 말이 우리 목사님끼리 한 말을 한번 해봅시다. 절대 내 말 안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운동하라는데 목사님은 운동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모님은 열정적이라, 사모님은 거꾸로라. 사모님은 운동하고 싶어 내 흔들고, 목사님은 거꾸로 나가지고 외양간이 끌려서 소라. 뭡니까? 억지로 하는데, 그거는 사모님 보고 목사님 이게
내보다 나이가 많게 형님은 운동하는 체질이 아닌데 운동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좋다고 그 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벼운 운동 내가 조금 가르쳐 주니까 그걸 당장 실천하겠다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운동이 안 되는 사람 체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운동을 막 해야요 됩니다. 그걸 다 타진해줬고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창세기 보면 3장 17절로 그 19절 쭉 보면은 너 먹을 것은 채소인적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마에 땀이 흘린다. 수고. 요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소는 뭡니까? 섬유질, 장 문제, 속정 번치거든요. 채소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먹으면 섬유질에 의해서 변비 안 생깁니다. 흙은 미네랄 아닙니까? 땀 뭡니까? 디톡스, 독소를 빼내거든요. 수고는 뭡니까? 일하는 보람, 일하는 성취감,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일해야, 성경에는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기라 하면 일해라. 자문서 보면 참 일을 할 수 있었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저는 너무너무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지만 이게 저주가 아니고 저는 건강의 비결을 이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저 좋더라고요. 이게 네 가지만 해도.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에 지난 핵심 때 이번에 목회 대학원 때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다락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욱더 치유다락방. 그래서 내 자신이 뭐 우리가 100% 완벽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되면 좋겠고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 몸에 또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